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요. 148편 우리가 흔히 속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148편 14절 마지막 절 그 위에 있으니까 함께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49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로 찬양해야 되느냐? 새 노래로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 더 열성적으로, 또 전심으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거는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149편은 뭐 저자도 누구라고 소개가 안 돼 있고 배경도 어떤 배경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세워진,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고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주 이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준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다 파괴가 되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 건축했습니다. 이제 초라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작은 그 성전이었지만 성전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해. 우리가 이 말을 이 성경을 이제 이 배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 건축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막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감격이 없겠죠.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막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모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성전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게 이제 허물어졌다는 얘기는 이들이 성전 중심에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뿐만 아니라 막 도망가서 주변 나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새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만들고 곡을 만들고 이게 새로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유가 이게 없던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그렇잖아요.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도 없었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었지, 찬양할 수 없었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작은 성전이지만 우리 손으로 지어서 그 성전에 모든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적당히 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으로 찬양했겠냐 말이에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양. 우리가 세상 노래도 똑같은 노래인데 그게 그 세상 노래도 보면 막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부르면 그게 막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막 노래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이게 막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막 속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우리가 흔히 감정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그냥 그냥 입으로만 목으로만 부르는 이런 찬양은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내가 영적으로 막 그냥 이 내 속에서 이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이런 찬양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막 열정적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듭난 삶을 살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비가 오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출발할 때부터, 내가 준비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약속도 있는데. 그러면 벌써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찬양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싫어서 간신히 그냥 가가지고 가면 뭐하고 와요? 도시락만 까먹고 와. 뭐해 거기서 뭘 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나도 해봤어요. 도시락 까먹지.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뭐 너무 먼 길이 가니까, 먼 길로 가니까 도시락 싸주면 여름 막 이제 봄 지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6월달 이렇게 되면은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어요. 학교 가다 보면 그 앉아서 도시락 먼저 다 까먹고 가, 앉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때는 아니 젓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면 좀 그런데 내가 너무 짓궂게 해가지고 좀 이제 체육 시간이 나가잖아 애들이. 그럼 남았다가 도시락을 뒤집어 가지고 조금 파먹고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몰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먹다 보면 폭 들어가 버려. 아니 별거 다 얘기하네. 그래, 아니 이제 도시락 까먹어가지고 뭐 가서 뭐 하느냐고 그랬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가서 집중하고. 우리 중학교 때 그 친구는 내가 잊어먹지 않는데 IQ가 158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는 시험 본다고 하면은 뭐 노는 시간도 그냥 뭐 붙들고 있잖아. 그런데 시험 보면 별로 점수가 안 나와.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100점이야. 왜 그러느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요, 예습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노는 시험 볼 때는 오히려 놀러 다녀요. 막 야 지금 뭐 이거 지금 봐도 되냐? 그러면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기뻐서 감사함으로 막 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내 마음이 먼저 열려지고 하면,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좀 부족해도, 말씀을 조금 현찮아도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억지로 오면은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 따져. 뭐 또 은혜가 안 됐다나 뭐 했다나. 그리고 뭐 또 이런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또 쳤다나 뭐 했다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찔림이 있으면 이게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쳤다 뭐 이렇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새 노래로 부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게 이제 민족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민이잖아요. 선택을 받은. 그러면 오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노래로 불러야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감격하고 기쁨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이 찬양을 부르는 목적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그랬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면 나는 당연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러면 이 피조물은 그 창조주를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나는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왜 이들이 다 그렇게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한다. 여기 시온은 뭘 말할까요?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절에서 나와요. 여러분 춤추며 그 이름을, 춤추며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나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로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춘다는 얘기는 언제 춤춥니까? 막 슬플 때 춤춰요? 너무 기쁘고 좋으면 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춤춤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 이 소구와 수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악기, 타악기 뭐 이런 것,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당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3절을 잘 보면 춤을 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 한다고,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와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 열성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지금 찬양하고 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니 기뻐하신대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래서 뒤에 뭘로 이어지느냐?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복이 뭘까요? 구원이죠. 이거는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 겸손한 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를 낮추는 자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멸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끝까지 견딘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 들어야 해요?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되는데 가끔, 그러니까 썩어요, 썩어.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콩나물 얘기하잖아.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져. 그런데 물을 자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어요. 썩든지, 또 하나는 뿌리가 하얗게 끝에 가서 그냥 희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인 거잖아요.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는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도 내가 성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도 우리는 기가 막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시간 떠들면, 지금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요? 기억 못 하잖아요. 콩나물과 똑같다니까. 물 주면 다 빠지잖아. 그런데 끝에 뭐가 하나 걸려. 물방울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을 아주 잘 자라게 만들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 1시간 가운데 말씀 하나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르게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한 방울이 콩나물을 잘 자라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들어야 해요? 가끔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된다니까. 가끔 들으면 뿔 난다니까. 그리고 들이받아. 그리고 교만해지고. 여기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아이고 겉모양은 교회에 와 있지만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교만 덩어리가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주 오는 사람들일까요? 가끔 오는 사람들일까요?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뭐 무슨 변화를 받겠어요? 뭐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가끔 한 번 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종일 목사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 11조 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최소한도 3번 이상 읽지 않는 사람 입 다물어라.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악인들, 자 8절 보세요. 8절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반드시 이들은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나라, 왕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었죠. 여기에 철구랑을 가고 간다. 마지막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어요?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나라들 다 보수한다. 하나님이 보수한다고 그랬어요. 다 심판으로 다 보수한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영광 중에 있을 때입니다. 자, 요 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자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광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그동안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인들 심판의 대상자들은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즐거움이 여러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영광 중의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 영광 중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광 중의 즐거움이 계속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계속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우리가 뭐 잠들기 전에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고 하면 이런 침상에서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아주 기뻐하신대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분을 기뻐할까 아닐까?
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기뻐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그 날, 영광 중에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침상에서.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게 뭡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잘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그 침상에서도 찬양을 했고, 우리가 일상생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늘 입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에 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한 손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네? 왜?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늘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찬양이 가득 차야 되고,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칼을 줬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실제로 뭐 칼을 잃은 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칼을, 능력의 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균형 잡힌 영성,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등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아예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하늘은 아무 소용없고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세요.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거룩한 판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어느 날 보니까 법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판사가 뭐 판결을 해도 안 믿어. 대법원에서 판결해도 안 믿어. 어느 순간인가 법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렸어요. 법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하는 것은 한치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이 얘기는 악인들은 반드시
반드시 악하게 심판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나온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 있다고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변화된 자들,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 이들에게 모든 영광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밤에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중에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겸손의 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남은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노아왕수 때 8명, 출애굽해서 1세대 몇 명? 2명, 여호수아 칼렙.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이제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정탐꾼으로 가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제약에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남은 자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